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부활절 아침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하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했듯이 찬양을 나누었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하면 성탄절을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중요하지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탄절만큼이나, 아니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뻐해야 할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가 언제냐?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절은요,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사실은 기쁨과 감격보다는 당혹스러움과 의문을 먼저 남기는 것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 게, 부활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내가 이래서 기독교 안 믿습니다.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의문을 던지는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가 봅니다. 네, 이게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죽었다가 사시고 이렇게 저번 주에 돌아가신 분도 다시 오시고, 예.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게임 하다 보면은 빨리 잘 살더라고요. 저도 뭐 게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우리 아들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보면은 하트 표시 있으면 금방 살아납니다. 하트 다 쓰면은요 조금 기다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네, 게임 상에서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인데 무엇이 문제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사실은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일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왜 의문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일까? 우리는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혹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기 위해서요, 이런 세 가지의 논리를 사용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냈던 거짓말이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너무 크니까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뭐라 이야기하느냐?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직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처럼요, 잠깐 기절하셨다가, 잠깐 이렇게 쇼크를 받으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 생각하며 저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마지막 그 3일째 되는 날에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찾아갔거든요. 근데 무덤에 번지수를 잘못 찾았던 거다. 무덤이 비어있었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딴 무덤 가놓고는 예수 부활했다 이야기하며 전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만든 진리를 위해서, 거짓말로 만들어낸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존재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사실은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며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에 대한 반박이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닫혀 있었다. 심지어 유대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 그들은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못하였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면은요, 사실 예수님의 몸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온몸이 채찍질로 찢겨져 있고요, 손과 발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아마 너무나 지치고 상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분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부활인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의 형은 기절로 끝날 수 있는 형벌이 아니었다. 기절로 끝날 고통이 아니었다. 이미 우리 지난 주간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논리도 말이 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 11명의 제자들, 예수님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그들은요, 하나같이 그 마지막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함으로써 그 삶이 마감되어졌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변화, 그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활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다시금 생각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부활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또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의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재밌는 사람입니다. 뭐가 재밌느냐, 변호사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한 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인류를 위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인류를 위해 큰 일을 하면 좋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저 예수쟁이들,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는 저 헛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서 저 우매한 자들에게 진짜 구원을 줘야 되겠다, 진짜 회복을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열심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문헌을 찾고요, 역사 자료를 찾고 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만천하에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안티 크리스천, 예수 부활을 거절하고 있던 이 사람이요, 결국에는 그가 책을 써서 내게 되는데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책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이제 그건데, 여러분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의 부활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요 진실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책의 마지막을 결론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이, 이 사람의 그 발견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금 발견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설교는요, 단순히 부활은 진리였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걸 논증하려고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누가 부활은 가짜다 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렇게 다 반박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오늘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그것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금 일어서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느냐? 바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나도 이제 주님처럼 부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죽음을 이긴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1절 52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기를 누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나팔 불 때에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나팔 부는 게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인데,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요 죽지 아니한 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다시금 부활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너희는 입게 될 것인데, 이 사실을, 이 신비를, 이 비밀을 깨닫고 너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까? 네, 부디 이 사실을, 이 진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아픔을 두려워합니다. 늙어가는 것을 슬퍼합니다. 근데 왜 이걸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이 각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원적인 어려움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돌아보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면요 실패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죽음이 없다면 늙어가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문제는 뭡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삶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인생의 고통, 두려움, 삶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신 해답이 뭐냐?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니,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요청하며 부탁하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기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오늘의 승리를 주신 사건, 약속의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57절에 와서 그 내용이 조금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요, 이 57절의 첫 시작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미래적인 동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동사로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부활은 미래에 있는 거라 믿고 살아갑니다. 미래적인 소망이라 우리는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미래적인 부활, 미래적인 승리를 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승리도 약속해 주신, 오늘의 이김도 약속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일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어라 가르치며 권면하는 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 이기느냐? 여러분, 자기 생각을 못 이깁니다. 자기 주장 못 이깁니다.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안의 죄성을 이기지 못한 채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의 혀를 다스리라 이야기합니다. 혀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일 것인데 그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희는 경건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힘주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죄악을, 우리의 그 이기심을, 우리의 혀를 다스리며 이기는 자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오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매인자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일어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그때 우리는 이제 죄를 거부하고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데요, 부디 그 약속, 그 능력 덧입어서 넉넉히 오늘을 승리로 살아가시는, 오늘을 부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권면해 드리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끝까지 견실하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는 이 인생의 여정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인데, 왜요? 미래적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니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너희가 되어져라.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며 가르치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이 부활의 절기를,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